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으로 인해 도둑으로 몰린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다가 나서서 모든 형제가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긴 연설로 요셉을 설득하며 간청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설명한 다음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기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간곡하게 설득했는지, 그리고 만약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기로 아버지에게 맹세하였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죄짐을 지겠다고 했던 것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셉에게 호소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신은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재해가 닥칠까 두렵다고 하면서 유다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긴 연설을 다 들은 요셉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감정을 잘 억제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한 다음 결국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진심을 담은 유다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의 말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은 시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다음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2번이나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베냐민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다른 곳에 가서 눈물을 흘렸지만 형제들 앞에서는 감정을 억제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질게 마음을 먹고 형제들과 세 번째 대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말을 통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에 형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랐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서로 번역된 단어는 놀라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했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했던 요셉은 비로소 20여 년 만에 내 아버지라고 말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요셉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 다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큰 충격으로 인해 형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요셉은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과 형들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과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더 놀라고 더 당황하고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말하면서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 요셉은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형들과 그 후손들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기근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형들과 그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는 바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 사는데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셔와 자신의 곁에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속히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와 고센 땅에 머물며 자신과 가까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과 가까이 있으면 형제들이 매번 식량을 구하러 먼 길을 올 필요가 없고 요셉이 아버지를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혹시라도 아버지가 애굽으로 오기를 거부할까봐 자신의 정체를 재차 확인시키면서 애굽에서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하라고 형들에게 지시합니다. 12절에서 15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통역관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 혹시라도 잘못 전해졌나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재촉합니다. 여전히 내 아버지가 요셉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요셉의 이야기가 마친 다음 드디어 형제들의 감동적인 화해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먼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실로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형제 간의 상봉입니다. 이어서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습니다. 형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할 말을 잇고 있다가 그제야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요셉과 베냐민은 서로 안고 울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울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아직 요셉과 거리감이 남아있어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환경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에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20여 년 동안 겪은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확신하며 고난을 섭리로 해석할 때 요셉의 인생은 악을 선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해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확신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